안녕하십니까. 초기의 왈덴스인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통과 성경 사이의 부조화, 그리고 사도시대의 기독교와 중세의 기독교 사이의 부조화, 이것들은 점점 그 도를 더해가고 있을 그때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교황으로 택함을 받자마자 즉시 로마 천주교의 성직자들을 로마 주교, 그러니까 교황에게 더 완전히 복종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레고리 7세 교황은 초기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단순한 예배의 순서를 이후의 타락해버린 상태에 맞게 적절히 바꾸었고, 사제의 독신 생활을 엄격히 강요했으며 유럽의 모든 왕은 자신의 철권 통치 밑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 교황이 바로 서로마 황제 하인리 4세를 한겨울에 맨발과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이 분노에 있는 교황의 용서와 지원을 빌면서 카노사 성의 바깥뜰에 3일 동안이나 서 있게 한 바로 그 교황입니다. 이미 결혼한 성직자들도 그들의 아내를 버리게 하기 위한 그레고리의 혹독하고 잔인한 조처는 마침내 로마 천주교의 독신주의를 튼튼히 붙들어 메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복음주의 단체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서 그들 복음주의 단체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촉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 신앙이 강하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교황이 고민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우르반 2세의 칙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황은 그레고리 7세의 오만한 혁신 사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수행한 인물입니다. 이 바티칸의 통치자는 1096년에 피터 왈도가 등장하기 거의 약 100여 년 전에 프랑스 쪽 알프스의 왈덴스인들이 사는 골짜기 중에 하나가 이단에 오염되어 있다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어지는 100년 동안 왈덴스인들로 알려진 그 사람들에게 페트로 브루이즈파, 헨리파, 아놀드파 등 다른 3개의 호칭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칭들은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호칭 뒤에는 복음주의의 강력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도가 등장할 때마다 로마 교회는 우선은 그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새로운 분파로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은 유럽을 뒤덮고 있는 이 새로워진 복음주의 물결이 또 다른 광야교회의 등장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초기 가르침을 따르는 원시적 기독교회가 자신들의 무리들을 잠식하여 압도하자 그 교회는 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과 화형과 비밀 고문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1세기에 초기 원시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신자들의 반발을 산 3가지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반발이 그들 가운데서 유명한 지도자들을 탄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천주교가 잉글랜드를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잉글랜드의 영적 통치자였던 람프랑크 대주교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교회를 짓밟기 위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잉글랜드 정복에 이어서 벌어진 십자군 전쟁은 하룻밤 사이에 전 유럽을 거대한 군사동맹체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지휘를 받은 이 군대는 팔레스틴을 해교도들의 손에서 빼앗기 위해서 유럽을 떠나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골짜기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비난하는 교서를 내렸던 바로 그 교황 우르반 2세는 1096년에 모든 왕과 귀족과 주교와 수도원장에게 칼을 들고 팔레스타인으로 출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매우 적절했는데, 왜냐하면 이 교황은 이미 유럽 대륙을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전통으로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중들은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이 기록된 지 벌써 1000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마지막 심판이 진행될 바로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행하셨던 현장인 예루살렘과 여러 다른 지역을 둘러보고 돌아온 성지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해교도들이 기독교들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미 타고 있는 불에 더 많은 기름을 부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티칸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해교도들을 짓밟고 로마 천주교의 지도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그들의 관리들을 유럽 대륙 이곳저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지 1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십자군은 4차례의 전쟁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의 와중에 교황교회는 피해 굶주린 허풍쟁이들을 통해서 폭도들을 자극하여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알베겐스 사람들의 아름다운 문명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함으로 분열된 땅들, 그리고 형제들의 피로 흠뻑 젖은 땅들을 보는 일이 지겨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혁 운동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정의가 점차로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자라나기 시작하였고 상업활동들 또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의 주장은 점차로 약화되어 간 반면 광야교회의 가르침들은 점점 더 그 힘이 강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영향을 대중들에게 끼쳤습니다. 그들은 해교와의 전쟁에서 교황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린당하고 패배한 채로 동방에서 돌아온 그 군대는 교황권의 그 정책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칼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을 다시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walden스파, 알비젠스파, 폴리시안파 등으로 돌려서 그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명칭들은 초기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고 있던 같은 신자들에 대한 다른 명칭들이었습니다. 이 신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본토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단순한 형식으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헌신의 도가 매우 깊고 학문 또한 뛰어난 이 사람들은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12세기는 복음주의의 출중한 영웅들이 등장한 시대였습니다. 자, 시대 순으로 볼 때 이들 중 첫 번째 사람은 브루이저의 피터였습니다. 피터는 알프스 산맥의 프랑스 지역에 있는 왈덴스인들의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우르반 2세가 이단에 오염되었다고 선언한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젊은이 피터는 복음전도의 열정으로 그 피가 뜨거워졌습니다. 교황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종교회의도 열릴 수 없다고 선언한 칙령이 프랑스 남부 지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루이저의 피터는 1104년경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브루이저의 피터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대의 인물로 그의 대적들 가운데 하나였던 한 수도원장의 저술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브루이저의 피터는 20년에 걸쳐서 프랑스 남부 지역을 각성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중들 사이에 깊은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피터는 그들을 다시 성경과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당시에 브리튼 섬들, 아일랜드란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를 말하죠. 그리고 폴리시안과 동방의 교회가 거룩히 구별하고 있던 경배의 날, 일주일 중 여호와의 거룩한 날인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강조하였습니다. 5세기 이후 안식일에 관해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영국 국교의 한 박식한 주교가 페트로 브루이지파의 안식일 준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복음주의 단체들, 특히 왈덴스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인 사바티파 또는 엔 사바테스라고 불렸습니다. 제임스 어셔 주교는 많은 사람이 이 독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수이트 수도사로 학문이 뛰어났던 제이콥 그레츠는 1600년경에 왈덴스파와 알비젠스와 인사바타티 안식일 준수파죠. 이 파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에 대한 다른 호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학문이 출중한 로버트 로빈슨은 그들이 인사바타트파로 불린 것이 그들이 신는 신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사바타트파라는 용어가 얼마나 널리 왈덴스파에 대한 호칭으로 쓰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인용된 맹세의 글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는 다른 종교적 견해를 믿는 혐의로 투옥된 죄수들에게서 종교 재판을 진행하는 수사들이 받아내려고 애쓰던 바로 그 맹세였습니다.
이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혐의를 벗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하는 것이었다. 나 산초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거룩한 복음의 이름으로 가르시아 대주교와 그의 조력자들 앞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이전 그 어느 때에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왈덴스인들도 아니었고 리옹의 가난한 자도 아니었으며 교회에 의해 정제된 그 어떤 이단 분파에 속한 적도 없음을 맹세합니다. 나는 또한 그들의 오류를 지금도 믿지 않고 이전에도 믿은 적이 없으며 이후에도 절대 믿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로마의 교황교회와 추기경 각하 그리고 천주교회의 다른 성직자들께서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그 신앙을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임을 고백하고 단언합니다. 라고 선언하게 했던 것입니다. 브루이저의 피터의 사역에 대한 가장 악랄한 비난은 그 사역을 마니교의 부활로 낙인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황권의 잘못된 문서들의 영향을 받은 사고가 왜곡돼 버린 현대의 여러 역사학자는 계속해서 피터의 사역에 대하여 이런 비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마니교는 브루이저의 피터 시대 이전에 이미 100년 이전에 그 종말을 고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종교의 엉터리 같은 가르침들과 우상숭배의 관습들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원시 기독교의 신앙을 따르는 순수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난을 하는 이유는 베트로 브루이즈파가 온갖 종류의 제약들을 범하고 있다고 하려는 의도를 가진 목적이었습니다. 브루이즈의 피터는 그의 대적들에게 쫓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체포되어서 1124년에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복음주의 단체들에게 그들에게 이미 붙여진 이름들에 페트로 브루이즈파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었습니다. 자, 로잔의 헨리는 이 시대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브루이즈의 피터의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교황권이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에 로잔의 헨리는 사람들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환상에 빠진 십자군이 아니었습니다. 헨리가 휘두른 금은 쇠붙이로 만든 금이 아닌 양날 가진 빛나는 성령님의 금이었습니다. 브루이저의 피터의 경우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헨리의 가르침의 상당한 부분도 한 수도원장이 그를 반대해서 쓴 한 보고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헨리의 대적이 얼마나 얕은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를 그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자일즈에서의 피터 대 브루이저의 처형을 통하여 신실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고 그 악한 인물은 이 생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졌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사악함을 물려받은 헨리는 자신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그의 악마적 가르침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후에 출간한 책에 5편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논문을 실었다.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 악마의 글들을 반박하도록 성령이 다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가 정말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지를 확실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보고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에 대한 나의 대응을 연기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자신이 헨리에 대해 습득해 가진 지식이 떠도는 소문에 근거한 것임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브루이저의 피터와 헨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관해서 관대하게 말하는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루니의 피터가 언급한 헨리의 이 책이 헨리를 이어서 등장한 개혁자들인 베레시아의 아놀드와 피터 왈도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헨리는 대중들을 승리하는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행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교황권에서 가장 유망한 인물과 맞부딪혔습니다. 클레보의 수도 원장이었던 버나드는 강력한 설득력으로 미신적 관습에 빠져있던 유럽 대륙을 제2차 십자군 전쟁의 열광 속으로 몰고 간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낳고 끝났기 때문에 교황권은 버나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투사의 말은 교황들의 결심까지도 이끌어낼 정도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나드가 지은 시들 중 상당수는 아름다운 음악이 곁들여져서 그 사람을 찬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신교의 찬송가들에까지 수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 중에 196장이나 145장이 그러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감명 깊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는 찬송, 이런 찬송시를 쓴 사람의 품성을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켈트교회를 배신한 아일랜드인 주교를 환대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그 교회를 배신한 인물이었습니다. 버나드는 패트릭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아일랜드인 수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불렸습니다. 버나드는 헨리에게 날카로운 독서를 퍼부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교황들을 결심시키고 십자군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보내고 브리튼 섬들에 있는 켈트 교회를 노르만화하고 로마화시키는 일을 돕고 지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헨리를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버나드는 세인트 자일즈 백작에게 헨리를 잡아서 죽여서 더 이상 그가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단인 헨리가 하느님의 교회들에서 너무나도 큰 악행을 저질러 왔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매일같이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먹이를 찾기 위해 날뛰는 늑대가 당신의 땅에서 매우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맺은 열매로 그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사제들이 없으며 사제들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위엄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유대인의 회당처럼 여겨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성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성사들이 더 이상 거룩한 의식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축제 일들은 그 본래의 엄숙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경청할 뿐 아니라 그를 열렬히 추종하기까지 합니다. 한 이단자의 목소리가 모든 선지자와 사도를 침묵시켜버렸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초기의 왈데 쓴 영웅들을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